매일 아침 우리는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에 응답하며 끝없이 이어진 업무의 산을 오릅니다. 한국 사회의 눈부신 발전, 그 이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빨리빨리라는 구호 속에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은 그런 우리에게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을 바로 앞에서 놓치고 마는 걸까요? 왜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면서도 그토록 원하던 행복과 마주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벽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10가지 마음의 장애물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끝없는 욕망의 불길입니다. 법륜 스님은 욕망을 장작불에 비유합니다. 장작을 넣으면 넣을수록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듯 욕망 또한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져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말입니다.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일시적인 쾌감,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착각하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욕망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게 되고 둘을 얻으면 열을 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욕망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지만 그 행복의 뿌리가 욕망에 닿아 있는 한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은 결국 불행이라는 씁쓸한 열매로 돌아오는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스님은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 이상을 원하는 욕망, 그리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갉아먹는 욕망이 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웃과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의 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아파트.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그 안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시소를 탑니다. 법륜 스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모두 내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중심 없이 남의 인생을 줬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을 갖추는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 착각하며 그 헛된 우월감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말이죠. 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색깔과 모양으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 또한 고유한 인연과 조건 속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교라는 안경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집착의 끈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결국 집착이 있다고.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즉 상견과 내 것이라는 악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재물, 명예,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까지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어떤 수행자가 금덩어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 금덩어리를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노력할수록 금덩어리 생각만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은 금덩어리가 내 것이라는 악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진짜 금이 아니라 도금된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더 이상 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가짜였구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집착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그것을 억지로 놓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물의 본질, 즉 무상을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를 올가매던 집착의 끈은 저절로 스르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나와 세상을 모두 태워버리는 분노의 불길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은 물론 소중한 관계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스님은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내 마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분노의 힘은 약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가져올 결과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서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이 불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스님은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미래에 대한 집착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를 너무나 많이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래는 충실하게 살아낸 현재가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는 자세로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불안의 그림자는 자연히 옅어질 것입니다. 6번째 장애물은 나를 옥죄는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물론 높은 기준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고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완벽주의의 뿌리에는 나는 잘나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습니다. 현실의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과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실수와 실패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툭툭 털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7번째 장애물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불안과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재를 소홀히 하거나 오지 않은 불행을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삶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여기로 마음을 되돌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생생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8번째 장애물은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남 탓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부모님 탓, 사회 탓이고 내가 실패한 것은 환경과 조건 탓이라고 말입니다. 이 마음의 뿌리에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삶의 모든 결과가 결국 나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因과,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과거 내가 지은 어떤 원인의 결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장애물은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는 인정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잃고 타인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를 먼저 걱정하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뒷전이 됩니다. 이 갈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며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애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강박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거창한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인생에 반드시 특별한 목표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특별한 목적 없이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삶의 의미는 저 멀리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사랑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나눔으로 살면 나눔이 내 삶의 의미가 됩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행복을 가로막던 10가지 장애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욕망, 비교, 집착, 분노, 불안, 완벽주의, 과거와 미래, 남 탓, 인정욕구, 의미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스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고 투덜댈 수도 있지만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낡은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나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은 씨앗이고 사회는 밭과 같아서 밭이 척박하면 좋은 씨앗도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이웃과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크고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을 향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늘 평화와 행복이. 매일 아침 우리는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에 응답하며 끝없이 이어진 업무의 산을 오릅니다. 한국 사회의 눈부신 발전, 그 이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빨리빨리라는 구호 속에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은 그런 우리에게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을 바로 앞에서 놓치고 마는 걸까요? 왜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면서도 그토록 원하던 행복과 마주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벽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10가지 마음의 장애물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끝없는 욕망의 불길입니다. 법륜 스님은 욕망을 장작불에 비유합니다. 장작을 넣으면 넣을수록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듯 욕망 또한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져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말입니다.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일시적인 쾌감,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착각하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욕망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게 되고 둘을 얻으면 열을 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욕망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지만 그 행복의 뿌리가 욕망에 닿아 있는 한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은 결국 불행이라는 씁쓸한 열매로 돌아오는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스님은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 이상을 원하는 욕망, 그리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갉아먹는 욕망이 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웃과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의 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아파트,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그 안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시소를 탑니다. 법륜 스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모두 내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중심 없이 남의 인생을 줬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을 갖추는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 착각하며 그 헛된 우월감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말이죠. 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색깔과 모양으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 또한 고유한 인연과 조건 속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교라는 안경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집착의 끈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결국 집착이 있다고.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즉 상견과 내 것이라는 악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재물, 명예,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까지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어떤 수행자가 금덩어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 금덩어리를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노력할수록 금덩어리 생각만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은 금덩어리가 내 것이라는 악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진짜 금이 아니라 도금된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더 이상 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가짜였구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집착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그것을 억지로 놓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물의 본질, 즉 무상을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를 올가매던 집착의 끈은 저절로 스르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나와 세상을 모두 태워버리는 분노의 불길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은 물론 소중한 관계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스님은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내 마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분노의 힘은 약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가져올 결과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서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이 불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스님은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미래에 대한 집착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를 너무나 많이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래는 충실하게 살아낸 현재가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는 자세로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불안의 그림자는 자연히 옅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물은 나를 옥죄는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물론 높은 기준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고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완벽주의의 뿌리에는 나는 잘나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습니다. 현실의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과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실수와 실패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툭툭 털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물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불안과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재를 소홀히 하거나 오지 않은 불행을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삶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여기로 마음을 되돌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생생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덟 번째 장애물은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남 탓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부모님 탓, 사회 탓이고 내가 실패한 것은 환경과 조건 탓이라고 말입니다. 이 마음의 뿌리에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삶의 모든 결과가 결국 나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因과,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과거 내가 지은 어떤 원인의 결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장애물은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는 인정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잃고 타인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를 먼저 걱정하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뒷전이 됩니다. 이 갈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며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애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강박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거창한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인생에 반드시 특별한 목표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특별한 목적 없이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삶의 의미는 저 멀리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사랑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나눔으로 살면 나눔이 내 삶의 의미가 됩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행복을 가로막던 10가지 장애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욕망, 비교, 집착, 분노, 불안, 완벽주의, 과거와 미래, 남 탓, 인정욕구, 의미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스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고 투덜댈 수도 있지만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낡은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나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은 씨앗이고 사회는 밭과 같아서 밭이 척박하면 좋은 씨앗도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이웃과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크고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을 향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늘 평화와 행복이. 매일 아침 우리는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에 응답하며 끝없이 이어진 업무의 산을 오릅니다. 한국 사회의 눈부신 발전, 그 이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빨리빨리라는 구호 속에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은 그런 우리에게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을 바로 앞에서 놓치고 마는 걸까요? 왜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면서도 그토록 원하던 행복과 마주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벽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10가지 마음의 장애물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끝없는 욕망의 불길입니다. 법륜 스님은 욕망을 장작불에 비유합니다. 장작을 넣으면 넣을수록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듯 욕망 또한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져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말입니다.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일시적인 쾌감,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착각하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욕망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게 되고 둘을 얻으면 열을 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욕망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지만 그 행복의 뿌리가 욕망에 닿아 있는 한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은 결국 불행이라는 씁쓸한 열매로 돌아오는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스님은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 이상을 원하는 욕망, 그리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갉아먹는 욕망이 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웃과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의 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아파트.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그 안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시소를 탑니다. 법륜 스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모두 내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중심 없이 남의 인생을 줬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을 갖추는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 착각하며 그 헛된 우월감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말이죠. 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색깔과 모양으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 또한 고유한 인연과 조건 속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교라는 안경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집착의 끈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결국 집착이 있다고.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즉 상견과 내 것이라는 악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재물, 명예,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까지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어떤 수행자가 금덩어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 금덩어리를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노력할수록 금덩어리 생각만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은 금덩어리가 내 것이라는 악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진짜 금이 아니라 도금된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더 이상 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가짜였구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집착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그것을 억지로 놓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물의 본질, 즉 무상을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를 올가매던 집착의 끈은 저절로 스르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나와 세상을 모두 태워버리는 분노의 불길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은 물론 소중한 관계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스님은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내 마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분노의 힘은 약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가져올 결과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서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이 불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장애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스님은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미래에 대한 집착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를 너무나 많이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래는 충실하게 살아낸 현재가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는 자세로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불안의 그림자는 자연히 옅어질 것입니다. 6번째 장애물은 나를 옥죄는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물론 높은 기준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고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완벽주의의 뿌리에는 나는 잘나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습니다. 현실의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과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실수와 실패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툭툭 털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7번째 장애물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불안과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재를 소홀히 하거나 오지 않은 불행을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삶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여기로 마음을 되돌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생생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8번째 장애물은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남 탓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부모님 탓, 사회 탓이고 내가 실패한 것은 환경과 조건 탓이라고 말입니다.
이 마음의 뿌리에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삶의 모든 결과가 결국 나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因과,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과거 내가 지은 어떤 원인의 결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장애물은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는 인정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잃고 타인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를 먼저 걱정하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뒷전이 됩니다. 이 갈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며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애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강박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거창한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인생에 반드시 특별한 목표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특별한 목적 없이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삶의 의미는 저 멀리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사랑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나눔으로 살면 나눔이 내 삶의 의미가 됩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행복을 가로막던 10가지 장애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욕망, 비교, 집착, 분노, 불안, 완벽주의, 과거와 미래, 남 탓, 인정욕구, 의미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스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고 투덜댈 수도 있지만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낡은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나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은 씨앗이고 사회는 밭과 같아서 밭이 척박하면 좋은 씨앗도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이웃과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크고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